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천국과 영생.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늘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행적과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닮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들여다보면은 그의 일생의 외형적인 행적들이 예수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어렸을 때에 팔려갔습니다.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예수님도 팔렸죠. 제자에 의해서. 얼마에? 은 30에. 요셉은 10대고 예수님은 30대니까 몸무게가 더 나가니까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그죠? 요셉과 예수님이 같이 팔려나갔어요. 또 이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30세에 자신의 개인적인 사생애를 마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몇 세에? 30세에. 비슷하죠? 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애굽, 이집트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흉년 가운데 정말 큰 재앙 앞에서 애굽을 구원하는, 또 여러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의 의미가 비슷합니다. 자,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요셉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한다면은, 그럼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스데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스데반은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마지막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이 스데반의 마지막을 보면 그는 죽음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외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셉을 칠 수 있고, 그러나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바로 스데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스데반의 삶, 어떤 삶이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 자, 큰 목소리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 첫 번째, 이 스데반의 삶, 예수님을 닮은 이 스데반의 삶은 첫 번째,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이 7장은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인데 이 54절부터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54절 이전까지는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누군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성전보다 더 큰 이시다. 이 뜻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유대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습니다. 보세요. 오늘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 스데반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모든 기사와 이적과 행적들이 바로 메시아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았다 그래. 이를 갈았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 향해서 설교를 하죠. 똑같은 설교합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진리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를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죠? 똑같은 반응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찔림을 받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어찌할 거?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눈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의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경에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죠.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짱돌 3,000개가 날라와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찔림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가는 인생이 있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수요 예배니까 의무적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발길이 닿는 대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찔림을 받은 이후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마친 이후에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서 뭘 봤다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러한 삶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늘 기도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또 인생이 그 중요한 기적을 베푸실 때 중요한 이적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것. 여러분, 떡도 보리떡이에요. 짐승이나 먹이는 그런 떡이었었어요. 또 물고기도 정말 보잘것없는 큰 고기가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옵사리온, 버리는 그런 물고기였어요. 그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늘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에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을 주목했을 때, 하나님을 보았을 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제일 먼저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설교를 마친 이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어떤 삶입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가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영은이라는 가수가 있죠? 그죠? 서영은 모르세요? 혼자가 아닌 나. 너무 찬송가만 부르지 마시고 좀 가요도 좀 듣고 그러세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 후렴에 보면 그런 그 있잖아요. 힘이 들 때 하늘을 바라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또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소리를 질러봐. 눈물 나게 아플 때 소리를 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나오는 구절이 내게 오래된 슬픔이 달아날 수 있게.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구절이. 오늘 집에 가셔서 컴퓨터 트시고 서영은 검색하시고 혼자가 아닌다 한번 틀어보세요. 노래가 나올 겁니다. 아우 저는 그 노래 듣는 순간 막 이게 눈물이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힘이 들 때는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가요지만 복음적인 거 아니에요? 예? 정말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 주님 향해서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왜? 내게 오래된 슬픔이 달아날지도 모른다. 달아날 수 있게 소리 질러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자라갑니까? 키가 하늘로 자라가죠.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잘 때도 어떻게 자요? 배 내놓고 하늘 향해 하늘을 바라보고 자잖아요. 여러분 돼지, 소가 누워서 하늘 향해서 자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땅만 쳐다보는 것은 짐승의 삶이에요. 땅만 바라는 것은 짐승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주 자연 삼라만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모든 나물 모든 식물 땅에 그 발을 디디고 있지만은 어딜 향해 자라갑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향해서 자라가잖아요. 이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첫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더 답답할 때, 답이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을 때 이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을 때 뭘 봤다 그래요?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뭘 봤다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순교할 수 없었습니다. 순교할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그 영광 가운데 순교의 자리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소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뭘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의 고백이 뭡니까? 바로 순교의 자리였고 순교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늘 예배 자리에서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어떤 명령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보고 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자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영광을 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7장 스데반의 설교를 읽었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 처음에 7장 2절에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누가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분명히 아브라함은 본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라고 명령하셨지만은, 물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그 가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담담이 생긴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전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믿음의 여정이 흔들림이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영광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지만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담담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담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는 내 인생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게 유익이 돼도 하지 말아야 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게 유익이 돼도, 내게 손해가 돼도 해야 됩니다. 노래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군자 유어의하고 소인 유어이한다. 군자는 유어의, 늘 의로움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 유교에서는 이 군자를 이상적인 인간을 군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늘 의로움을 생각한다. 내게 손해가 돼도, 내게 불이익이 당해도 어떻게 해요? 의로운 길이라면 간다라는 거예요. 군자는. 반대로 소인배는 어떤, 소인은 유어이, 의로움이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소인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소인배입니까? 영적인 군자입니까? 영적인 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의 그러한 큰 족적을 남기고 거룩한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의 삶은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었다. 이 스데반은 그 마지막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 5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 게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56절, 이제 이것을 본 스데반이 5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보았어요. 그리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인자.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자는 무슨 뜻이에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인자는 어떤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건 바로 겸손의 의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되었다?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낮아짐을 상징하는 것이고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복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인자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본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의 아들로 온 그 목적이 뭔 줄 아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는 그 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 인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실감이 안 나세요? 여러분, 이것이 실감이 안 나면은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었다. 다시 한번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었다. 이 스데반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 스데반의 마지막을 보면 그는 죽기 직전에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합니다. 스데반은 죽음으로 예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처럼 말했고, 예수처럼 용서했고, 예수처럼 죽었습니다. 여러분 59절과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들이 돌로 치니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부르짖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스데반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그대로 죽어갑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외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데 피를 흘리고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흘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홀딱 벗겨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낄낄거리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병정들 옷을 찢어서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눠가는 웃으면서 나눠가는 그 모습, 예수께서 그걸 바라보실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내가 과연 저런 인생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나, 저런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런 분노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돌로 들어 치는 그 무리들 앞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고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와 다르기만 해도 우리는 불편합니다. 분노합니다. 나와 다르면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죽었고 품고 죽었고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조금씩 닮아가는 그 모습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조금씩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길 바라고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지는 내일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원수를 용서하고 용서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